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형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성도들, 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성령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연장이자 좀 확대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짧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던 교인들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에 있는 말씀이죠.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했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 기름이 뭐였습니까? 성령입니다. 이 기름이 성령이었죠. 근데 이 기름을 가지지 않은 다섯 처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며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에게 배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성공적인 선교 활동도 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던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겉면의 편지를 썼죠. 이러한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진리가 행해지는 일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이 앞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오라 말이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색깔 글씨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상태와 같았다. 질투와 악한 추측과 비난으로 많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닫혀 있었다.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태.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지도를 받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들의 가력 뽑은 기별 1권 109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넣지 않았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저들의 제한된 이해력은 주님을 억제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공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신 진리들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없었던 것은 저들이 진리에 대하여 마음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할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 이전에 저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는 IQ가 좋아야 하거나 높은 학력을 가져야 하거나 기초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지능지수, 학력, 기초지식, 사실 이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 진리를 깨달았죠. 성령의 지도를 받기에 부적합하다면 그 사람이 박사건 교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학문적으로 신학을 가르칠 뿐이죠. 동시에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우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고 어린아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는 우리가 꼭 성령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성령의 지도를 받기를 거절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네.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바울이 이게 육의 사람이 아니면 뭐겠느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시기가 뭔지 아시죠? 질투. 시기와 질투는 자연스럽게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마음은 하늘에서 사탄이 반역을 일으킬 때 가졌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마음에는 언제든지 이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게 되고 그 결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인 외에 누가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질투와 다툼이 있었을까요? 네.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건. 시기와 질투, 다툼은 제자들의 특징이자 특기였습니다. 툭하면 다퉜어요. 툭하면 누가 높은가를 두고 논쟁을 했죠.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면, 하늘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걸 두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정치적인 국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 하루는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탁하는 거잖아요. 한 명은 의정, 한 명은 좌의정.
이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기거늘 화를 냈어요. 질투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그날 있죠.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야 누가 예수님 팔 거지? 라고 하면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도 누가 높은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품성, 그들이 짓는 죄를 나열하고 있죠.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이제부터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재차 건면하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일환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성경은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해할 여지가 없죠.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상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지 않죠.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리대로 살지 못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나 그게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죠. 그 깨달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살펴본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육체에 속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세 분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종류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 보면 설명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 갈등을 합니다.
자신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죠. 자기의 삶 속에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요. 맨날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그러니까 공허하고 낙담하고 고민하죠. 계속 이러한 삶이 이어집니다. 이게 신앙이 즐겁지가 않죠.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에 속한 삶이 그냥 익숙해요. 일반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누가 예수님처럼 살겠노? 이러면서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됐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내가 너무 편지를 심하게 썼나? 그러면서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 다시 보낸 편지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건 고린도 전서 때 얘기죠. 지금 고린도 후서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해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말이죠.
육신에 속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며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투와 다툼이 특징이었던 육신에 속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이른비의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참된 회개를 경험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화와 채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육신을 따라 살던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처럼 그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 시간만 나면 누가 높은지를 두고 다투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겸손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회개한 고린도 교인처럼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